1장 10절부터 15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31주 동안 참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예배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많이 다루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배를 다루면서 그러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이렇게 보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또 참 감사한 것이 우리가 더 온전하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것들이 표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예배만 하더라도 우리 모두 가운데 많은 분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온전히 예배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참되게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이 더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더 채워주십니다. 아멘. 참 감사하고요. 그래서 지난 31주 동안은 참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제 몇 주는 거짓된 예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몇 번 갔습니다. 중국 일정을 마치면 함께 했던 일행들이 꼭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소위 말하는 짝퉁시장이 있어요. 여러분, 그 짝퉁시장이요 관광지입니다. 큰 건물 안에 많은 물건들을 팔고 있고요. 외국인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놀란 것은 그곳에 있는 대부분이 가짜거든요. 소위 말하는 짝퉁이에요. 그런데 진짜와 똑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진짜와 똑같이 생긴 그 가짜를 싼 값에 사는 거죠. 그게 메리트인 거죠. 그래서 본인은 그걸 분명히 가짜인 걸 알아요. 그런데 그걸 사잖아요. 사서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네. 뭐 시계를 만약 샀다고 치면 그 가짜 짝퉁 시계를 끼고 들어옵니다. 한국에 와서는 이거 가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랑하는 거죠. 이거 얼마나 비싼지 아냐. 이렇게. 그럼 사람들은 자꾸 물어요. 그거 가짜 아니냐고. 그거 짝퉁 아니냐고. 자꾸 의심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결국 진실을 고백합니다. 가짜라고. 짝퉁이라고. 그러면 진짜와 똑같이 생긴 것 때문에 한번 놀라고 가격이 너무 싼 것 때문에 또 한번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진짜보다 가짜를 선호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진짜를 사기에는 너무 비싸. 그래서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이 가짜 짝퉁은 진짜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가격이 너무 싸. 그러니 가짜를 선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신앙에 있어서도요, 사람들은 진짜 신앙을 추구하지 않고 가짜 신앙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가짜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가짜에 가깝기 때문에 가짜 신앙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진짜 신앙은 어렵습니다. 진짜 신앙은 어렵습니다. 반면에 가짜 신앙은, 짝퉁 신앙은, 거짓 신앙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가짜 신앙에 가까울 수밖에 없고, 또 가짜 신앙이 쉽다니까요. 진짜 신앙은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도 자연스럽게 가짜 신앙을 접하게 되고, 그 가짜 신앙 안에 머물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도 가짜 신앙이 돼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어떤 물건들은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게 참 중요해서 사람들은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따집니다. 이게 진짜냐, 이게 원조냐, 이런 것들을 따집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사람들은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을 배워도요, 가짜를 정확하게 모르면 참된 신앙이 가능하지 않고, 혹은 참된 예배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짜를 모르면. 그러니까 가짜인 자리에서 자기는 참된 것을 추구한다고 착각할 수 있고, 가짜의 자리에서 자기는 참되게 예배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된 예배에 대해서 이제 몇 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짓 신앙의 배후에, 거짓된 예배 배후에는요, 거짓 신앙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거짓된 예배의 배후입니다. 그리고 부제가 거짓 신앙 체계에 기초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부제목이 훨씬 더 크게 있어요. 같은 것이만. 여러분, 거짓된 예배의 배후가 있는데 그것은 거짓 신앙 체계, 다시 말하면 거짓 신앙입니다. 그리고 거짓 신앙 체계에 기초한 예배가 거짓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된 예배가 왜 심각한 거냐면 이 거짓된 예배는 타락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현실에서 드려지는 그 수많은 예배 가운데 거짓처럼 보여지는 예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거짓 예배, 타락한 예배를 다루고 있는데, 나누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과 신앙의 현장에서 거짓된 예배로 혹은 타락한 예배로 보여지고 인식되는 그런 예배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예배로, 거짓된 예배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 타락한 예배가, 자신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모양과 예배의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배의 형식, 모양, 분위기로 접근하면 거짓된 예배, 타락한 예배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분별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그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게 거짓된 예배다, 이게 타락한 예배다 분별하지 못하고 이게 예배일 거라고 믿는 거예요. 오랫동안 다음 세대 사역을 감당해 오셨던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번 8월달, 이번 여름에 뭐 이런저런 캠프를 안 하다가 많이 했잖아요. 그분이 페이스북에 다음 세대 강사라면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모름지기 수련회에서의 집회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복음의 아웃라인을 잡아주고 신앙의 대상인 그분과의 인격적 경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음 집회 강사라면, 사역자라면 그 수련회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너무 맞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웃기고 울리고 열정적으로 방방 뛰게 한다고 잘하는 집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웃기고 울리고 흥분시키고 방방 뛰고 뜨겁게 하고, 이게 좋은 집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심이 일어나야 된다. 드라마틱한 간증의 감동은 있겠지만 복음을 제대로 만날 때 회심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간증자를 세우고 메신저를 세워서 그 간증을 토대로 해서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데, 그 감동과 그 도전은 오래가지 못 간다는 거죠. 복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 그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 요즘 아이들은 말씀 들을 기회가 적다. 영상의 시대를 살다 보니 듣고 읽는 것보다는 보고 느끼는 것이 익숙하다. 그러다 보니 말씀 듣는 것을 어렵게 느낀다. 부정적이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은 간증, 콘서트, 찬양 율동, 기도회 등이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도 말씀은 어려워한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인데, 이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은 복음이요 말씀이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기 때문이다. 제가 요즘에 고민되는 지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 이제 오시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경책 들고 왔는데 여기는 스크린에 다 보여주니까 이게 들고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어른들은 좀 덜할지 모르겠지만 젊은이들은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요. 우리는 중학교 올라갈 때, 고등학교 올라갈 때, 대학교 올라갈 때 어떤 경우는요 부모가 성경책을 선물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성경책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었어요. 보고 보다 낡으면 새로운 성경책을 사고 또 보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아요. 특별히 젊은 아이들, 청소년들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읽어내지를 못해요. 그러니 인격적으로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집회에 가면 그들에 맞게 그들의 감정을 만져주고 도전한단 말이죠. 뜨겁게 분위기를 맞춰준단 말이죠. 거기에 아이들이 반응하긴 해요. 하지만 그 반응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내 성경책이 있어야 된다. 나의 성경책. 드라마틱한 강사의 간증에 예수님 얘기 살짝 곁들였다고, 성경 구절 몇 개 인용했다고 말씀인가 설교인가 말씀을 선포했다고 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수련회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 꼰대란 소리를 들어도 한마디 하련다. 제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신학 좀 제대로 공부하고 당신이 전할 대상에 대한 통찰력을 길러라. 적어도 예수가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되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크리스찬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성령 받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받는지, 은혜 받는 것은 무엇인지, 죄와 속죄, 회개가 무엇인지, 예수 만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 정도는 아이들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집회 강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강사가 아니구나. 애들 언어로 할 수가. 어쨌든 이 글에 우리나라에서 음향 사역하시는 분들의 어떤 연합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간부로 사역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정말 맞아요.
어느 청소년 수련회 음향하러 갔더니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선동하고, 그러니까 선동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아쉽고 저건 설교가 아니고 기도회가 아니고 선동인데 그분들은 자기들이 잘못하는 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의 형식, 예배의 모양, 예배의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은혜가 충만한 예배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도 거짓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건 타락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예배는요, 신앙에 대한, 예배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신앙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가지고서는, 예배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생활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는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그 왜곡된 신앙의 이해 때문에 여전히 그는 교회 안에 있고 여전히 그는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종교를 떠나지 않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 만연한 이 거짓 신앙책에 기초한 그 거짓된 예배를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고 우리부터 그 거짓된 예배에서 떠나야 되고요. 분별해서 거짓된 예배에서 떠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 신앙책에 기초한 그 거짓된 예배의 모습,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쉽게 찾아볼 수 있냐면, 성경을 보면 시대를 떠나 대부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시대고,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시대에 드렸던 예배는 대부분 타락한 예배고 거짓된 예배였어요. 그게 성경에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제가 옛날에 성경 참 많이 읽었거든요. 신학교 때. 솔직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요, 책 많이 안 읽고 성경 많이 못 읽었어요. 구조적으로 읽을 수가 없었어요. 신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나름은 책 열심히 읽고 나름은 성경 많이 읽었어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열심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안에 있는 거짓 신앙, 그 안에 있는 거짓된 예배가 안 보였어요. 안 보이더라고. 내가 그런 걸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거에만 빨간 줄 치고 은혜 받고 있는 거야. 그런데 실상 성경을 제대로 보니 거짓된 예배, 거짓된 신앙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성경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우리 눈이 가려워져 있어서. 사실 성경을 제대로 보면, 성경을 제대로 펼쳐보면 거짓 신앙책에 기초한 거짓된 신앙과 거짓된 예배를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 시대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1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천지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여호와의 증인들아, 이 통일교인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아니잖아요. 여러분 통일교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단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사야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뭐예요? 그들의 예배, 그들의 헌신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근데 뭐예요? 웃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데 그들은 계속 그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받지 않으시는데 그들은 계속 그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보이러 오는 거예요. 나 예배했어요. 나 예배 참석했어요. 나 주일 성수했어요. 그게 다 뭐예요? 보이러 오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있는 거라고. 참된 예배 아니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보이려 혹은 출석 체크하는 마음으로 왔다면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 찾으셔야 되고요. 정말 내가 예배자가 아니구나, 나의 예배가 예배가 아니구나,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한테 재물을 드리는데 내가 볼 때는 헛된 거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라. 이게 뭔지 아세요? 지금 종교적 삶이 있어요. 예배적 삶이 있어요. 여기서 악을 행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 중립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 삶과 자기 중립적인 삶이 악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은 견디질 못하세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이분들은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제가 적어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이게 참신앙이든 거짓신앙이든 기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밤새 고스톱은 쳐도요 밤새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밤새 영화 보는 거 다 가능하거든요. 밤새 수다 떠는 거, 밤새 술 먹는 거 다 가능한데 여러분 밤새 기도해 보세요. 이건 불가능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이게 참되게 기도하든지 아니면 거짓되게 기도하든지 사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이분들이 자기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분들은요 고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하는 잘못된 예배, 거짓된 예배, 타락한 예배니까 술렁술렁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너무 술렁술렁 한다는 게 문제예요. 너무 대충 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분들 그렇지 않았어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유대 백성들의 예배를 돌아보면 참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희생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적이지 않다, 헌신적이지 않다, 그분은 명함을 내지 말아야 돼요. 그분은 그냥 거짓 신앙인 거예요. 무슨 얘기 아세요? 그러니까 수준이 뭐냐면 희생적인데 헌신적인데 참이냐 거짓사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적이지도 않아, 헌신적이지도 않아. 이건 따져볼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짜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요, 아까 짝퉁 얘기했잖아요. 진짜처럼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거 진짜냐 가짜냐를 따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집에서 프로 스포츠가 유행할 때 우리 집은 프로 스포츠를 사줬어요. 이거는 진짜냐 가짜냐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요? 프로 스포츠니까. 이제 아세요? 내 친구들은 나이키를 입고 신고 들고 다니는데 나는 나이커를 입고 다녔어요. 이거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지 않다, 희생적이지 않다, 이건 따질 것도 없이 가짜입니다. 이건 따질 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서 따지는 것은 뭐냐면 헌신적인데, 희생적인데 가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안식일은 물론이고 매월 첫날 드리는 월상 예배, 모든 대회, 모든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어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희생과 제사를 드렸어요. 이 얘기 뭐지? 많이 헌금했다는 얘기예요. 가장 살찐 좋은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냥 드린 게 아니라 무수히 드렸어요. 크고 좋고 값진 것을 무수히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들은 많이 기도했어요. 돈 있는 사람이 많이 헌금할 수 있죠.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기도했다. 이건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이들은 그만큼 자기들의 신앙에 진정성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다고요. 아멘. 그들이 이렇게 예배할 때 왜 이렇게 예배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기초로 해서 그들은 그렇게 예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한, 율법을 기초해서. 그러므로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으로 귀한 예배라고 스스로 당연히 여겼을 겁니다. 만약 자신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전혀 받지 않는 예배다라고 인식했다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믿으니까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참으로 심각했습니다. 볼게요. 성경 구절은 안 읽겠지만 그 성경 구절을 토대로 한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나는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열심히 예배했는데, 헌신적으로 예배했는데 나는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예배일 뿐이다. 진짜 예배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예배는 헛된 예배다. 13절. 나는 그들의 예배를 가증히 여긴다. 13절. 나는 그들의 예배를 견디지 못하겠다.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타락한 예배, 거짓된 예배는요 하나님을 도리어 힘들게 해요. 그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13절에 또 이렇게 말해. 나는 그들의 예배를 싫어한다. 나에게 그들의 예배는 무거운 짐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를 두렵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많은 교회가 예배하면서, 우리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도저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습니다. 아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예배, 나의 예배를 평가하시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들의 관심이 뭔지 아세요? 마당 갖고 도장 찍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우리 교인들은 대표기도할 때 그렇게 안 하는데 일반 교회 대표기도 많이 들어본 그런 식의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믿어버려, 스스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모르고. 우리는 참되게 예배하고 정성껏 예배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예배는 지극히 타락한 예배가 되고 지극히 헛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 때문에 그래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거짓 신앙 체계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짓 신앙 체계. 어떤 분들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표현일 겁니다. 거짓 신앙체계.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이 거짓 신앙체계라는 개념이 보편화됐으면 좋겠고, 좀 알았으면 좋겠고, 좀 가르쳤으면 좋겠고, 좀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안 가르치니까, 거짓된 신앙, 거짓 신앙체계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자기 신앙을 돌아볼 수가 없고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거짓과 참을 모르니까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참으로 여기는 거예요. 거짓에 가까운데. 이 거짓 신앙체계라는 말이 거짓 신앙체계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성경 여러 곳에서 거짓 신앙체계의 실체를 말씀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거짓 신앙체계가 심각한 것은 시대와 배경은 각각 다르지만 그 성격은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시대는 다른데요,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 우리 시대까지 똑같아요. 이 거짓 신앙의 성격. 그럼 왜 거짓 신앙, 즉 왜곡된 신앙의 이해를 가지게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참되게 신앙생활 하지 않잖아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영적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전환되어 있어요. 우리 상태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된 그 상태에서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 눈이 가려워지게 되는 거죠. 참된 신앙에 대해서 눈이 가려워지니까 자기도 모르는 자리에서 신앙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아니라 종교로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가지게 되고 신앙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타락한 예배, 타락한 신앙, 거짓 신앙이라고 하니까 내가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뭐 나쁜 행동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다른 이해를 나도 모르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 즉 거짓 신앙체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문제는 자신들은 거짓 신앙체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점이 바뀐 거기 때문에 내가 변했다라고, 내가 왜곡됐다라고, 혹은 내가 거짓되다고, 혹은 내가 타락했다라고 인식을 못해요. 관점이 달라진 거기 때문에. 보는 눈이 달라진 거기 때문에 내가 잘못되었다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똑같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잘못된지를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말해요.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거짓 신앙에 빠져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더 심각해지는 것은 뭐냐면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거짓 신앙이어서,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죠.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겸손해 보이는 사람은 자신이 좀 부족하긴 해도 나름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진실하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 얘기 뭔지 아세요? 자기들은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틀리다라고 보는 관점이 거의 없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고 참된 신앙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어떤 선을 넘어가야 되는 그 선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틀렸다라는 것이 보여야 돼요. 근데 이 거짓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틀렸다라고 몰라요. 틀린 게 안 비춰져요. 항상 자기는 옳아. 자기는 잘하고 있어. 좀 부족해도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하려고 해. 그래도 나는 노력하고 있어. 이렇게 보고 있다고. 난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신앙에 대한 다른 이해, 신앙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가지니 자신의 틀렸다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시대의 신앙을 봤잖아요.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평가가 인식되지 않아요. 영적 분별력이 가려워지면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 가운데 인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비춰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 가운데 꽂혀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잘하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있어. 우리들은 열심히 하고 있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신앙적 행위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정성을 다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통해서도요, 이런 거짓 신앙에 대한 모습을 너무나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철저히 안식을 지켰고 11조 드렸고 성경을 연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율법적인 전통을 그들은 잘 지켰습니다. 훌륭하게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리새인들은요, 여기서 거짓 신앙을 얘기할 때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마찬가지고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그냥 교회만 다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다닌 사람들을 가지고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설렁설렁 교회만 다니고 있으면 이건 100% 거짓 신앙입니다. 왠지 아세요? 회심이 뭔지 아세요? 회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짓에서 참으로 넘어오는 게 회심이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넘어오는 게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거짓인 거예요. 내가 인격 주님 만나지 않고 참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 얼굴 구하지 않으면 그냥 자연인으로 그대로 있으면 종교를 가질지 모르겠지만 거짓인 거예요. 거짓에 가까운 거예요. 구조적으로. 근데 우리는 이사야 시대 사람들과 똑같이 바리새인과 똑같이 내가 예수 믿음이 몇 년 됐는지 아냐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내가 이런 응답도 받아, 이런 거 얘기하면서 자기 신앙은 신앙이라고, 나는 진짜라고, 나는 틀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가 뭔지를 모르니까. 바리새인들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 빨리 회심하셔야 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분들은요, 정말 회심하셔서 주님을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분들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면 명함도 내지 말라고요. 가짜나 진짜 따질 필요가 없어요. 가짜예요. 열심히 안 하면.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 누구보다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그들은 자부했다. 그 바리새인의 자부심이 로마서 2장 17절 20절에 나옵니다. 볼게요. 여러분, 이 로마서에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나오는데, 여러분 로마서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잖아요. 여러분 바울과 예수님은요, 사실은 그 인생이 겹쳐요.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얘기하는 것과 바울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은요, 사실은 같은 관점인 거예요. 볼게요. 로마서 2장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들은 율법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어요.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불간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뭐 한대요? 분간한대요. 분간하고 있대요. 19절,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자기들이 못 보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래요.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래요. 자기들이. 그래서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만드는, 자꾸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빛이라는 것이 자꾸 인도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해요.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모든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내가 뭐예요? 선생 되는 거죠. 다 어리석고 자기가 뭐 그래서 가르치려고.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뭐예요? 믿어. 지금 앞에서 말한 것들 있잖아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교훈을 받고 하나님 뜻을 알고 내가 인도하여 빛이요, 이런 모든 것을 자기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기가 그런 자, 이게 자부심이죠. 이게.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었어요. 안 믿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여러 번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혀 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죽여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그들은 하나님 말씀,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기들은 신앙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을 떠났어. 너는 하나님을 몰라. 너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문제는 그들은 그들을 전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들은 도리어 율법을 의지하고 있다고. 하나님 자랑하고 있다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고 있다고. 지극히 선한 것을 우리들이 분별하고 있다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인도하고 있다고.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선생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여기고 믿고 있다고. 그들에게 당신이 하나님 아냐, 당신 하나님 사랑하냐 물으면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 알고 사랑한다고 말하겠죠. 도리어 그런 질문 자체가 그들을 기분 나쁘게 할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당연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뭐 때문에 그래요? 거짓 신앙 체계 때문에.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무서운 겁니다. 그럼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등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천리말리 떠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멀리 떠나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무서운 거고 이게 두려운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자세 교정기를 샀어요. 자세 교정기. 아침에 딱 끼고 이제 주방에서 식사 봉사하는 분들 앞에 짜나 그랬더니 놀라는 거, 어디 아픈 줄 알고 교정기를 켜고 나타나니까 뭔 일 있는 줄 알고.
자세 교정기를 제가 찾는데 왜 자세 교정기가 나한테 필요한가?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얘기 뭔지 아세요? 자세에 왜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을 보면 자세가 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북목, 일자목, 둥이 굽고 이게 다 뭐예요? 자세가 왜곡되고 뒤틀려서 그런 거잖아요.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자세가 왜곡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자세 왜곡 때문에 이런저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자세 왜곡이 있어서 교정기를 구입해서 착용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냐, 목적이 어깨를 쫙 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가 좀 이렇게 꾸정하니까 여기를 쫙 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찾더니 쫙 펴졌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나는 원래 왜곡되어 있는데 이 왜곡된 것을 제대로 쫙 펴주니 모양은 펴졌는데 원래 나는 왜곡이었는데 이걸 억지로 펴놓으니 보기는 편해졌는데 보기는 어깨가 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올바른 자세가, 그 펴진 자세가 도리어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실은 왜곡되어 있는 그 자세가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어. 그죠? 그래서 이 자세에서 내가 벗어나야 돼. 그런데 이 자세에서 벗어나려고 하니 또 다른 고통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어려움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려우니 우리 본성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자꾸 그 왜곡된 자세로 돌아가려고 해요. 다시. 그게 더 편해. 사실 편한 게 아니죠. 더 망가지고 더 힘들어지고 사실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왜곡이 자리 잡고 있으니 그 왜곡에서 발음으로 전환되는 것이 사실은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특별히 젊은이들이 이게 많은데, 그러니까 음식에 먹는 것에 대한 왜곡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맛있는 것 위주로 먹어요. 그러니까 입과 배는 만족스러운데 이게 왜곡이 있다 보니까 도리어 건강에 해를 줘요. 맛있는데 배는 부르는데 건강을 망치게 한다고요. 이게 음식의 왜곡이죠.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시대에 수많은 왜곡이 있는데 말 그대로 자세와 태도에 대한 왜곡이 우리 가운데 팽배하고요. 바른 자세가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곡에 가깝다니까요. 모든 영역에 자세와 태도의 왜곡이 있어요. 음식에 먹는 것에 왜곡이 있어요. 또 생각의 왜곡이 있어요. 정서의 왜곡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이 늘 옳다고 여기는 왜곡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은 인생 살아봤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거 옳지 않아, 그렇게 가면 안 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 듣고 내 엄마, 내 아빠 그렇게 돌이키는 자녀들 봤습니까? 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할 때 돌이키는 자녀를 봤냐고요. 그들은 생각이 왜곡되어 있어서, 감정이 왜곡되어 있어서 그 얘기를 안 들어요. 그 얘기가 옳게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곡이 발음으로 전환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자리에 이렇게 수많은 왜곡이 있다고요. 정서의 왜곡이 있어요. 상처받은 것 때문에 정서의 왜곡이 있어. 우리 안에. 이런 수많은 왜곡들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왜곡된 부분 때문에 몸과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자세 하나만 왜곡되어져 삶의 질이 떨어진다니까요. 음식의 왜곡 하나만으로도 우리 삶이 떨어진다고요. 애들이 잘못 뭐 아토피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 왜곡된 부분이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많은 왜곡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가장 심각한 왜곡은 신앙에 대한 왜곡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제 나이를 먹으면 내 자세가 틀렸구나 라고 교정하려고 합니다. 나이 먹으면 내 먹는 식습관이 잘못됐구나, 건강한 건 먹으려고 합니다.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마음을 바꿔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신앙을 바꾸려고 하는, 신앙에 대한 왜곡을 고치려고 하는 시도는 거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신앙에 대한 왜곡이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과 음식의 왜곡은 단지 육신을 침지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신앙에 대한 왜곡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깹니다. 신앙에 대한 왜곡은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신앙에 대한 왜곡은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왜냐하면 그건 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의식이 있어도, 큰 종교적인 헌신이 있어도, 그럴듯한 모양이 그곳에 있을지 몰라도 이 신앙의 왜곡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거긴 하나님도 없고 거긴 생명도 없고 결국은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아까 수많은 왜곡의 결과군요, 왜곡의 결과는 무너짐이거든요. 아까 자세 하나만으로 이거 안 고치면 나중에 내 몸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음식 안 고치면 나중에 무너지게 돼 있다고요. 신앙의 왜곡 고치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다고요. 다 소용없게 된다고요. 여러분, 왜곡된 신앙의 자리에서, 왜곡된 예배의 자리, 우리 시대에 팽배한데 우리부터라도 이 거짓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해해서 나도 참으로 예배하고 거짓에 먼저 나오고 거짓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참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